그 후부터 지속적인 핵실험을 강행하며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돼요. 뿐만 아니라 매년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보유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결의안과 핵 확산 금지 조약 등 국제 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핵 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긴 하는데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뭐 이런 데 쓰죠. 이런 말 그죠. 비밀이 비밀인데 다 아는 비밀이야.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도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비밀들을 만드시더라고요. 다 아는데 또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밀이고요. 또 그분의 역할도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선언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만 들었느냐? 아마도 예수님만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구구구 막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밝은 빛은 보긴 봤는데 그게 왜 비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만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천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만 그분께 임재하셨지만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선언받았잖아요.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소수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아직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말씀이 정말 좋으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점점. 근데 이상한 일은 정작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선포하는 귀신들을 향해서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드러나는데 또 동시에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대중들이 한꺼번에 다 알게 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오늘부터 이제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이런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요.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이런 설교는 죽어도 싫고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한 번에 끝나야 할 설교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근데 메시아 되심을 감추신다라는 설교가 나와요. 근데 기적을 또 베푸시거든요. 그럼 기적을 왜 베푸시느냐? 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시는가가,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초기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이, 사도행전 기적이 엄청나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초대에도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이 끝날에 가면서도 점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뭘 요구하시냐? 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기적을 또 초기에는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차근차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요. 갈릴리 호수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는, 길이 잘 나 있어요. 나홈의 마을 이런 뜻이래요. 가버나움이. 그래서 사실 발음이 우리나라랑 너무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가버나움 이런 거 번역했잖아요. 나훔의 마을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나훔과 연결되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북서쪽에 있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서쪽 그쪽에 있는 도시인데 세관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돈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죠.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 많이 모여있는 곳. 아마 꽤 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최소한 백부장에 관할하는 로마 병영이 있는 정도. 백부장은 100명만 다스린 100명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로마의 기본 군제가 6이에요. 6자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 했을 때 600명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1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의 기본 단위가 군대의 기본 편성이 6이기 때문에 아마 백부장이면 600명일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로마의 군단은 6,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천부장이 군단장이라고 하면 백부장은 사단장 정도 되는 600명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랬을 때 어쨌든 100명이든 600명이든 이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뜻이겠어요? 중요한 곳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주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에. 로마 병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해요? 이방인들이 많다.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회당이 큰 거 있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방인들 중심의 도시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자주 가셨을까?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시에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세요. 그냥 대충 가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했다,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셨어요. 그렇다고 율법주의냐? 예수님 절대 율법주의는 아니시죠.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완성하러 오신 거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율법은 잘못된 거다 안 좋은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먹거리 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지 율법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완성시키셨기에 완성시키신 율법에 우리가 매일 수는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론에 관련돼서 율법에 관여하는 게 없는 거지.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했거나 율법을 없앴거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에서 묵묵히 드러나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겠어요? 아직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러 오셨지 완성된 상태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당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이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나가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회당장이 평신도예요. 회당장은 평신도가 회당을 관리하면서 그날 그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할 만한 사람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함부로 세우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 눈여겨보다가 이분 봐라. 말씀이 권위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번 안식일에 와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의 첫 장에 딱 열리면 성경을 열고 이사야서를 펼치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이 응했다는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나와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도 제껴놓고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라고 선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핵심은 뭐냐? 오늘 두 개절이 나오는데 권위가 있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그 권위로 귀신도 쫓아냈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마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병 고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많은 귀신과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까지 한꺼번에 다 해도 돼요, 설교를. 그럼 제가 편해. 성도님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내용이 소개되지는 않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권위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왜 권위가 있었을까? 왜 예수님 무학자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아라비아 가서 예수님이 공부하고 오셨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예수님은 따로 어떤 수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즉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본문을 읽어놓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저렇게 말했다, 꼭 저처럼. 왜냐면 제가 실력이 모자라니까 우리 교수님이 혹은 어떤 박사님이 어떤 주석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솔직히 좀 모자라니까 더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가르침의 방법이었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입니다. 저도 함부로 제가 깨우친 것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깨우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깨우친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점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미리 연구해 놓으신 분들의 책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그랬는데 누가 이런 말 했는데 누가 저런 말 했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성경의 원저자이시잖아요. 그 원래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랬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 자체가 너무 새롭거든요. 왜? 더더군다나 왜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구약만 가르친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구약의 완성을 가르치실 거잖아요. 그게 이 복음서의 내용이고 그게 서신서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들이 글로 써낸 내용은 서신서들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잘 모르니까. 메시아가 올 거야. 그렇게 가르쳤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 메시아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직접 말씀을 해석하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을 명확하게 선언하시기 때문에 권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있잖아요. 좀 아쉬워요. 이따가도 한번 지적할 건데 너무 점잖게만 번역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이잖아요. 경전이라는 말이에요. 경전에 상스러운 말, 된소리 이런 거 안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이달리아라고 번역합니다. 참 우리가 세계사를 많이 알거든요. 성경을 알면. 특히 고대 세계사를. 근데 또 깡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 영어로나 아니면 아람어로 하는 이야기와 발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제서야 이제 며칠 시키면 아 그렇구나. 에베소를 에페소 이게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지만 전혀 느낌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와 뭐 이런 나오죠. 크셀이에요. 전혀 다른 발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점잖게 번역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놀랐다고 표현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니야 이렇게 놀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귀신들이 바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놀랬지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 정도예요. 그죠? 근데 귀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표현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귀신은 알아봐요. 근데 누구는 몰라봐요? 사람들은 몰라봐요. 그래서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들의 권능을 멸하는 능력이 있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멸하러 왔나이까? 놔둬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내버려 좀 둬요 이런 뜻이라고요. 우리 죽이려고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죠. 그처럼 자신들을 그냥 놔두고 멸하지 말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귀신들은 알아챈 거죠. 그런 귀신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요거 마음에 안 들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 잠잠하다는 말 제가 좀 상스러운 얘기를 하면 입 닥쳐. 예수님의 표현이 진짜 이래요. 입 닥쳐 이거예요. 입 닥쳐. 감히 성경에 그런 상스러운 말을 우리 선조들이 못 쓴 거예요. 너무 상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잠잠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좀 일반 평민의 언어를 쓰셨거든요. 잠잠하고 아니라 입 닥쳐!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건데 조용해! 좀 우리말로 순화해서 조용해!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건 이해가 되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준 거죠. 영적인 자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요,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능력이 메시아 시대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어요. 귀신을 제어할 줄 알면 저분이 메시아이시겠구나 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죽기 사역들이 많이 죽긴 했지만 많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많은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 역사를 조사하신 분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죽기 사역이 없대요. 우리가 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같은 거 이 중세 유럽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진짜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없답니다. 성경에만 특별히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귀신들의 입을 막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나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딱 느낌이 뭐예요? 메시아다! 그러면 바로 뭐로 와야 돼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해 줄 사람.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왕이 아니에요. 그런 군사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설을 제가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판 유다 있잖아요. 이 유다도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분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개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파넘기면 예수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유다가 열심당원이라면,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군사력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소설도요, 이런 거 읽으면 그들의 상상력을 조금, 나름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나름 자기의 상상력, 그 해석을 가지고 그 상상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간주한 거예요. 진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중에 또 뭘 해드려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그럼,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키실 분. 그런 사람으로 찰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 지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끝내는 십자가로 지시지만,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것을 언제 이해했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세요. 때가 가까울 때. 근데 아직 3년의 공생애가 남아있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구원의 전제 조건은 언제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들이 고난을 통과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선포되어지면 그렇게 정치적 혹은 군사적 메시아로만 남기에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위해서도 그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선언한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자 그에게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 거죠. 이 일로 또한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슨 권위가 있길래 귀신도 복종하냐? 이러는 거죠.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갈릴리에 다 퍼져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데? 야, 대단해. 정말 대단해. 성경도 얼마나 잘 푸는지 막 이런 소문들이 쫙 퍼진 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소문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리시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되기 쉽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행적을 귀신 쫓아내신 것으로 기록했을까? 이거죠. 왜? 다른 복음서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원래 누가복음이 더 길긴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가르침, 가버나움에서 가르침이 당신의 메시아 되신 에 대한 이야기를 딱 선언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말로 하지 않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을 통제하는 일은 메시아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맨 처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잠잠하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엉켜가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또 감추시고, 드러나지만 감추시고.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선택된 소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위가 있었지만 비밀을 무시하시는 거죠. 공공연한 비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알리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눈을 가리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수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영원히 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끝내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태반이 뭐예요? 반이 훨씬 넘죠. 그죠? 우리 마을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식구까지 포함해서 지금 8명이잖아요. 우리 구미 마을에. 저쪽 귀주도 있긴 하지만 또 용동 마을에는 우리 가족까지 4명이, 8명이에요. 8명. 그게 전부예요. 20명, 30명 중에. 강경마을은 어떻습니까? 남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명목상으로도 지금 5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자존심이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만 명 막 그랬어요. 1200만 명 막 그랬다고요. 많이 내려와서 명목상 한 500만?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몇몇 저기들이 있으면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이단까지 포함해도 한 700만, 800만 될 거예요. 이단들도 성부를 기독교라고 표시합니다. 속상한 얘기지만 지들은 기독교라고 표시해요. 나는 이단 이렇게 표시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데 또 대충 알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28절을 보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요.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소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이단들이 사실 비밀을 우리만 안다고 이렇게 거짓말 치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단들의 교성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근데 일부 사실이긴 해요. 그 이단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상당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 비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특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길 바라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진이 도깨비방망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을 조련사로 여기시는 것이 더 온전한 이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종 부르듯이 부르려고 그래요. 내가 종인데 우리가 주님을 종 부르려고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반대예요.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종은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주인님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램프의 요정 진이님, 나한테 소원이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삶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하나님 당신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떼쓰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신앙적 퇴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 본문이 에스라, 드디어 에스라서의 에스라가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부분하고 오늘 본문하고 약 60년 차이 나요. 약 한 달 넘어왔는데 6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에스라는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떵떵거리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 하면서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종들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사타스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었어요. 원하는 것 다 받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살면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면서. 근데 서기관이야. 말씀을 기록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반열에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까지 있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왕들도 무시하지, 이 이스라엘 유다 노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보장된 삶을 포기하게 됐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시는 그 삶의 은혜가 안락하고 보장된 그 삶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싶어서 458년도, 주전 458년도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의 결심은 이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보장된 미래를 보내고 고난을 자처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 언제 적군들이 침략해서 우리를 또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때. 말씀의 은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냥 양심에 조금만 눈 감으면 여기 있는 백성들도 훌륭하니까 이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라고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닥사스다가 주는 그 엄청난 재물을 받아 먹으면서 말씀이나 공부하고 거기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거예요. 그죠? 그는 계속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가르쳐야겠다. 왜요? 그곳에 지금 너무 피폐해 있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말씀의 은혜마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행해야 합니다. 학자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겁니다. 올바른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 올바른 신앙을 얻게 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예요. 제가 왜 성경을 읽기만 하라고 하지 않냐면요. 성경 읽기도 훌륭합니다. 근데 묵상은 뭐가 핵심이에요? 실천이거든요. 깨달음이거든요. 성경 읽기도 훌륭해요. 한 10,000번은 읽으셔야 될 거예요. 최소한 100번은 읽으셔야 될 거예요. 성경 읽기를 무시한 게 아니라 성경 읽기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게 그리고 궁극적인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저도 요즘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도 게을러서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성경 설교 준비하고 안 읽으니까 따로 옆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묵상은 빼놓지는 않지만 성경 읽기는 가끔 제가 빼놓기는 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네, 같이 가면 더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되 있잖아요. 내가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복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비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저 성도님들이 에스라처럼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큰 수혜예요. 특혜. 근데 이 특혜를 놓고 버리고 다른 것, 자꾸 다른 내 마음의 욕심들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면 이게 특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구원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선로에서 이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실천에 옮김으로 정말로 은혜의 삶, 특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